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공의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신문하였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소.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소.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좀 어떤 이어지는 이야기라서 그 앞에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하는데요. 5장 12절에 보면은 이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났는데 그 뒤에 보게 되면은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나 하면은 병든 사람들을 이제 사람들이 거리로 메고 가서요. 침낭이나 깔자리를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베드로 사도의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랄 정도였다. 그래서 예루살렘 근방의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근데 이것이 이제 대제사장과 그 성전의 중책을 맡고 있던 사두개인들의 시기심을 이제 자극해서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이제 감옥에 가둡니다. 근데 그 밤에 주님의 천사가 와서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에게 20절에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해라. 그래서 감옥에 있던 사도들이 새벽에 성전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 대제사장하고 그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원로회를 소집하고 그래서 이제 감옥에 있는 사도들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없어요. 근데 또 이제 들려오는 말이 그 옥에 가뒀던 그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경비대장이 경비대원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봐 두려워서 폭력은 쓰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들이 그 공의회 앞에 이제 끌려온 장면입니다. 제가 몇 분에게는 아마 말씀드렸던 것으로 생각을 하긴 하는데, 옛날에 의과대학 학생일 때 하나씩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정신과를 돌 때였는데, 그러니까 그 학교 안에서도 이제 환자들을 보지만 다른 외부 병원에 가서도 실습을 하는데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 나갔을 때 얘기인데, 그래서 저희가 배운 대로 정신과 환자들의 진단을 위해서 묻는 몇 가지 질문 중에 이제 하나를 그분에게 했습니다. 우체통이 있는데요. 그 우체통 옆에 마침 봉투가 하나 발견되는데 거기 우표도 다 붙어 있고 그런 봉투가 우체통 옆에 떨어지는 걸 보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환자에게 묻는 것입니다. 대답한
예상되는 질문이 그 뭐 우체통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호기심에 봉투를 열어본다든지 아니면 그냥 뭐 나랑 상관없으니까 그냥 내깔려 둔다든지 뭐 이런 게 그저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대답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질문을 던졌던 그분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약 흥분한 표정을 지면서 그 편지 그거 청와대로 가는 거죠. 저는 요즘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는 아니래도 이 비슷한 증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요즘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면 듣는 분들이 이 사람이 어느 편인가, 그 말하는 내용이 뭐고 내용이 맞나 틀리나 보다 이 사람이 어느 편인가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요. 본인이 듣기 싫은 식의 얘기가 나오면은 그 사람 혹시 좌파 아닌가? 뭐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 김종국 형제에게 무슨 말을 들은 것으로 이렇게 떠오른 얘기긴 해도 그것 때문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어떤 말을 들으면 그 말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또 그게 또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이런 건 다 실종되어버리는 것이 오늘 이 땅의 이제 현실이 아닌가. 우리는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뭐 스스로 존재하는 건 물론 아니고요. 또 어쩌다가 생겨난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조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 가운데 뭐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복받도록 행복하도록 우리는 행복하도록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심지어 정말 악하더라도 아마 소위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반사회적인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자식들은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야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행복하라고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을 누려서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영원토록 행복한 삶이 우리의 마땅한 운명입니다. 이것을 다른 어디에보다 잘 말해주는 것은 소위 이스라엘 신앙의 정수를 보여주는 시편의 서문을 이루는 시편 1편 바로 그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복되어라. 또 다른 번역으로는 복이 있습니다. 가톨릭 성경의 번역으로는 행복하여라. 히브리말로 아슈레 하는 것인데 행복하여라.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정수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다시 가톨릭 성경대로의 번역을 따르면 행복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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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여라. 그런데 이 행복이 무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했다 하고 떼어서 주시는 무슨 물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행복은 진리, 즉 참된 이치를 따를 때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산상수훈이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말해주죠. 우리가 이 물리적인 법칙을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이 하나를 무시하고 따르지 않아도 안전한 건물이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편리한 건물은 말할 것도 없죠. 위험한 바이러스가 만연하는데 서로 간의 거리를 지키지 않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서도 몸이 안전하고 편안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술하는 분들, 운동하는 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죠. 몸으로 어떤 이치를 익히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치를 익힐 때 거기에 즐거움이 생겨나고 감동이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복은 하나님께서 두신 그 이치를 배우고 따를 때 비로소 얻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다는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행복이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나님의 이치와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좋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복이 있는 줄 믿어서 하나님의 이치와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시편 1편이 바로 이 진리를 말하지 않아요?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신 첫 번째 선언은 이것을 더욱 분명히 말합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란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제가 다른 종교는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면
바로 이것이 없어집니다. 가난한 마음.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이 없어져요. 실종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은 이 장면에서 소위 이스라엘의 종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의 관심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나?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어. 이 알량한 자기 방어. 우리가 선택을 앞둘 때 옳지 못한 편에 어떻게 해서든 서지 말아야 하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일단 그릇된 편에 서게 되면 이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몇백 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하나도 구하지 못했는지, 그 생떼 같은 아이들을 잃은 부모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지 당연히 이걸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이 실종됩니다. 고작 늘 생각하는 것은 자기 정당화. 와,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는 식의 자기 방어입니다. 고통받던 많은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던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았다는데, 나음을 입었다는데, 또 어제 단단히 옥에 가둬뒀던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해서든지 옥이 있어야 될 옥이 아니라 성전에 나타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일이 앞에 두고서도 이들의 관심사는 이것뿐입니다. 24절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서 대체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사도들의 일로 당황하였다. 26절에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성전에 있는 사도들을 데려올 때도 그들은 백성이 돌로 질까 봐 두려워서 폭력을 쓰지 않았다. 이 백성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할까? 종교를 대표한다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하나님이 실종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포함해서 그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와 죄 용서를 주시지만 이들은 스스로를 그 복된 하나님의 일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두려움이나 억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가?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다시 말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 우리를 순종으로 이끄십니다. 바로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목도한 사도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순종할 수 있는 분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알게 된 것, 그것은 자신들의 운명의 최종 선언자는 본디오 빌라도도 아니고 시저도 아니고 심지어 죽음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며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바로 그만큼이 정확히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게 되면,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하나님은 그만 실종되고 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주세요. 이 성령, 우리가 받은 이 성령께서 먼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십니다. 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셔서 그것으로 증거를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속에서 증언하셔서 우리가 사도들에게서부터 받은 이 사도들의 부활 증언이 과연 참된 것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보여주듯이 담대한 증인이 될 능력, 될 힘을 얻습니다. 예수가 다시 사셨고 높여주셔서 영광과 권능을 입으시고 우리의 영도자와 구주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들의 증언입니다. 오늘의 장면에 우리는 두 극단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쥐게 된 그 알량한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자신의 방어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그만 그 자신의 관심에서 실종된 소위 종교 지도자들, 그것이 그 하나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시고 그에게 권능과 영광을 입혀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회개와 죄의 용서로 이끄시는 그것에 사로잡혀서 그것 외에는 다른 일체의 관심이 사라져버린 사람들입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마땅한 것을 이제 참으로 마땅한 것으로 여기게 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에게 참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편을 택하는 것이 비록 위험해 보일지라도 그 일을 마땅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지혜와 믿음을 저희들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